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새해 첫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하는 인사 같은데요, 함께 고백할까요?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더 팔을 뻗으셔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2023년 1월 1일 첫 해가 밝았습니다. 이 첫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드려지는 청년부의 예배는 신입생 34기와 또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벌써 34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2023년 청년부의 이 표어가 정해졌는데 바로 플로우 오버입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과 그 기름 부으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서 차고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쳐서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런 청년부의 표어를 가지고 함께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비어져 있지 않은 욕망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죄악들, 그것들은 모두 주님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평안함이 우리 안에 오늘 흘러 넘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오늘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제하여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는 이 예배 되게 해달라고, 좀 그것이 한 가지를 놓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다 같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3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욕망과 욕심들을 제하여 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하심만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 번 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한번 높은 소리로 철따라 철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부서가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한 번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 함께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성령님 오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며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오실 그 주님 우리가 기대하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사랑을 고백하며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
번 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박수와 함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리는 이 간구와 고백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초청하며 고백하십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는 이곳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우리가 높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제하여지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만이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이 첫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 새해 첫날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희들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시며 언제 어디서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구주로 알게 하셔서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새해를 시작하며 하고 싶은 것들을 봅니다. 아직도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탓하지만 참 평안이신 주의 화평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 것이 해결되는 것이 형통이라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치열하고 성실히 사는 목적이 주의 영광이 아닌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아닌지요. 아직도 나의 바램을 위해서 주님을 도구 삼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이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 오늘 새해 첫날 주님이 바라심이 우리의 바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도구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잠잠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 되어 주의 기쁨 되는 주님의 청년부 지체 되게 하소서. 주님, 소망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지내며 주님을 더욱 알게 하소서. 올 한 해 지내며 주님과 더욱 친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주관하심을 느끼며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느낌에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올 한 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삶의 순간순간 주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더욱 깊어져서 그 사랑으로 한 해를 지나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가 끝날 때 주님 동행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정국민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이번 한 주 올 한 해를 지내며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청년부 임원들과 섬기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섬김에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오늘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1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의 모든 공지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참고해주세요. 카카오톡에서 PCL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34기 신입생 환영회가 오늘 4시 지하 1층 사랑나무실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34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3년 겨자씨 안내드립니다. 1월 2일부터 14일까지 겨자씨 편성 기간을 가지며 1월 15일부터 28일까지 겨자씨 정정 기간을 갖습니다. 이후 2월 12일부터 겨자씨가 개강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주제로 1월 2일부터 7일까지 진행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충만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급이 1월 11일부터 가능합니다. 주님의 교회 홈페이지나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2023년 겨울 수련회 안내드립니다.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플로우버 예체능이라는 주제로 고3제 연수원 주님의 교회 대예배실에서 진행되며 회비 및 신청 기간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수련회를 위해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청년부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월 1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올 한 해 이끌어주실 주님께 감사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네, 오늘은 1월 1일이자 또 한 주의 시작인 주일이고 또 2023년도의 시작입니다. 보통 이렇게 1월 1일 신년 됐을 때 우리가 함께 좀 같이 앞뒤 좌우 분들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올해에도 이렇게 첫째 주를 시작할 때는 리더십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부분으로 좀 인사를 나눌 거예요. 리더십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아까 우리 찬양 시작 전에 말씀하셨던 34기에 대한 환영까지 하되, 첫 번째로 먼저 2023년도 시작하는 부분에서 우리 청년부 교역자들과 그리고 청년부 부장님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죠. 네, 이쪽으로 가시죠. 네, 부장님들 제 오른편으로 이렇게 서주시고 한 줄로 서주시면 됩니다. 교역자분들은 제 왼편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누군지 알죠? 네, 우리 이충만 전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조수희 전사님이시고
그리고 방송실에 계셔서 지금 나오시지 못했는데 우리 계속해서 함께 섬기는 김세현 전사님까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역자고 우리 부장님들 보면 오늘 신년이다 보니까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계셔요. 그럼에도 우리 위원장님이신 우리 김광일 장로님이시고요, 신호철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김기현 집사님이십니다. 최영인 집사님이십니다. 방혜령 권사님이십니다. 김선아 권사님, 그리고 이면옥 권사님이십니다. 네, 잘못 말했어요. 그리고 맨 끝에 우리 정선화 권사님까지, 그리고 오늘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에서는 정나경 집사님, 그리고 방일영 권사님, 그리고 구태호 집사님까지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 포함 총 10분의 우리 부장님들과 그리고 저를 포함 4명의 교역자들이 2023년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공동체 사역할 것입니다. 우리 대표로 우리 김광일 장로님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청년부 표가 플로우 오버라고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 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안 보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일상에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지체들 사이에서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 넘치는 1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부장님들을 손 내밀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하단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 이어서 바로 우리 다 구성되고 인사도 했었죠. 23년도 임원단과 그리고 23년도 9개의 사역팀의 팀장들을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네, 팀장들 제 왼편 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임원단은 제 오른편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네, 임원단은 인사 우리가 다 구성되고 인사를 한번 드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 양수민 회장이고요. 막수는 마지막에 한 번에 몰아서 할게요. 양수민 회장님이고, 그리고 부회장 허인범 청년이고, 그다음에 비전 1총무 강현서, 그리고 드림 1총무 이은혜, 조일 총무 하영찬, 그리고 우리 회계가 키순으로 잘 서주셨어요. 네, 우리 수희도 있고 주희도 있고 지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 임원단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우리 이제 사역팀장들이에요. 사역팀장인데 네, 지금 저 뒤에 그 건반 주자로 있는 이예지 우리 자매가 방송팀장이고요. 그리고 사랑 나눔팀의 윤민지 팀장이고, 사진팀의 배상훈 팀장인데 코로나 확진 이어서 함께 하지는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새가족팀의 박지실 팀장, 워치팀의 박기성 팀장, 그리고 컨텐츠 크리에이팅 팀의 우리 박경찬 팀장, 예배진행팀의 김홍준 팀장, 찬양팀의 이현태 팀장, 그리고 올해 새로 생긴 사역팀이 있어요. 우리 글로리 웨이브의 이경태 팀장까지입니다. 우리 포함한 9명의 팀장들 박수로 또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로 회장 수민의 인사, 우리 양수민 회장의 인사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기 양수민입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는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내 거를 내어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이 받는 자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정말 저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몸소 느낄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각자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들 9명의 팀장들과 우리 임원단 8명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을 텐데,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역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는 우리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원단과 팀장들을 향하여 함께 손 내밀어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인사할 때 귀하게 박수로 함께 했습니다. 네, 하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예배 때 이렇게 세우는 부분은 잘 하지는 않는데 우리 1년에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멀티미디어실 방송팀 앞쪽에 우리 2004년생이지요. 34기예요. 우리 2004년생 34기 우리 청년부에 이제 아직은 대학을 가지는 않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고등부에서 졸업을 시켰기에 갈 때가 여기예요. 자, 우리 34기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34기. 네, 잠깐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시면 우리 청년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환영하겠습니다. 예, 많이 오셨어요. 잘 오셨고 또 예배 장소도 바뀌고 또 어떤 소그룹의 모임도 바뀌고 다 바뀌고, 그리고 고등부에 이렇게 우리 교역자들과 임원단 한번 갔을 때 청년부와 고등부의 다른 점이 뭐 예배 장소가 다르다, 예배 시간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우리 고3 그때는 이제 고3 지체가 다른 게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른 게 뭐였냐면 네, 설교 시간이 길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34기 향해서 우리 손 내밀어 축복하도록 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예배 후에 4시에 지하 사랑나무실에서 신입생들 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사가 있습니다. 함께 귀하게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3년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우리 부장님들도, 우리 임원단도, 우리 사역팀장들도 귀하게 한마음 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도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으로도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바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자원함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풍성함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34기 청년부의 막내들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청년의 때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그러한 영적 재산을 넉넉히 쌓아갈 수 있는 모든 신앙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형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제 정고민 목사님 나오셔서 플로우 오버 체험과 흐름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깊은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둘, 네, 에스겔 47장 6절로 12절 함께 읽은 부분으로는 우리 2023년 청년부의 대표 주제인 플로우 오버라는 부분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제로 체험과 흘림이라는 부분으로 흐름이라는 부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이 유명한 책의 저자입니다. 그 에모토 마사루라고 일본인이고요. 이 사람은 의학 박사예요. 또 의사로도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본인의 본업, 어떤 의학도로서 의사로서에 대한 부분보다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연구한 게 뭐냐면 물이라는 부분을 연구했어요. 물이라는 부분을. 그래서 그가 지은 책들은 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에 감춰진 메시지, 물의 비밀 등등.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은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이고 또 설교나 어떤 강의적인 부분에서 이거 들어본 분 많이, 물의 결정.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부분, 또 음악에 대한 부분, 또 글씨를 써서 보여주는 것까지 해서 실험을 통해서 그 물이 결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화면으로 한번 좀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뭐 사랑 감사라고 할 때 저런 어떤 정육각형, 그리고 고맙습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악마라고 말하고 천사라고 말하고 어떤 이런 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에모토 마사루가 그렇게 연구를 했고 그 연구 결과,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초반에 읽으면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에게 어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참 잘한다,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책 중에서도 이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고 누군가를 칭찬할 때 그 사람이 업되는 것, 기분이 좋아지는 것, 그것이 어떤 되살아나는, 또 다시 생기가 있어지는 그 부분으로 연결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거를 읽을 때 물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면서 사람의 말에 대한 부분을 연결해서 이 물의 결정체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며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미지, 모양에 대한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된 사람의 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과 능력이 인간 안에 있고, 그것을 그렇게 입술로 고백해서 좋은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할 때 이 물의 결정이 저렇게 아름다워지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사람도 기분 좋아지는 부분, 되살아나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말에 대한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창조된, 형상으로 창조된 어떤 인간의 부분으로 이 책이 그렇게 쭉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 책의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모든 태초의 시작은 물로 시작됐을 것이다. 그 물에서 모든 것들이 창조되고 만들어지고 진화됐을 것이다. 이런 결론으로 내려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적인 관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이라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영역은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런 부분으로서만 결론을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 그래서 이 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 물이 중요하다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문명의 발달이라는 부분의 관점으로 봐도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지라고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이라고 할 때 그 모든 문명은 공통적으로 강을 끼고 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인더스 강, 그리고 어떤 이집트의 나일 강, 중국의 황하, 이 부분이 그 주변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됐다라는 것은 이 물 자체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문명, 문화 자체의 발달에 엄청난 생존의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문명의 발달로만 봐도 너무나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발전도 동일하죠. 우리나라의 발전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이라는 부분이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요. 이 강이라는 부분 방금도 언급드렸고 그것이 문명의 발달, 물에 대한 부분으로 언급이 됐는데 성경에도요 이 물에 대한 부분의 언급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강이라고 말하면서 이집트 문명을 얘기했듯이 이집트에서 나일강이 있었고 그 나일강에 범람하는 시기, 또 그것이 퇴적되고 거기에 많은 자양분들이 있고 그것으로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농사를 지음으로써 곡식을 얻고 그 곡식을 얻고 사람들이 살아가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의 문명이 발달되는, 이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종살이를 하고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신명기 10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게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돌고 돌다가 이제는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거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단순히 물이 충분한 것을 넘어서서 어떤 소의 양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 땅은 젖과 꿀이는 그렇게 비옥한 곳이야 라고 인도를 하셔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10장에 보면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지요.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파나 이런 그림, 이집트 문명의 그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물레방아 큰 거 있고 사람이 거기 위에서 밟아서 그걸 돌려서 물을 퍼서 밭에 대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나일강에서 퍼서 그 채소밭, 곡식밭에 물을 대는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은 그것과 같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처음에 인도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신명기 본문에서도 너희가 들어가려고 하는 땅은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야. 물이 부족한 땅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데 처음에 인도할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들어갈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런가?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곳도 있어요. 근데 전체가 다 비옥한 그런 곳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 자체가.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 땅 자체가 기름진 것이 아니라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결핍과 부족에 대한 모든 부분을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신명기 10장의 방금 읽은 부분에서 내가 돌보아 주는 땅이다라고 언급을 하셔요.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인간의 어떠한 가시적으로 그렇게 비옥하고 넘쳐나는 곳이 아니라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내가 너를 돌보아 줄 거야.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성경에서는요, 같은 신명기 10장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10장 9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잠깐만 띄워주세요. 레위는 땅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다른 아들들 말고 제사장 지파였고 흩어져서 살아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기업이 없어, 분깃이 없어. 그러고 말씀하신 게 뭐냐?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맥락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렇게 물이 넘쳐나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라는 그 땅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그들에게 여호와가 너희의 물이 되고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 되고 여호와가 그런 땅이지만 너희를 돌보아줘서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갈 거야 라는 의미가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거야. 내가 너의 기업이 될 거야. 내가 너희를 돌봐줄 거야. 내가 채워줄 거야 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말 그대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포로이기 때문에 온갖 고역과 질타와 어려움들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47장의 말씀. 그래서 제가 이 본문 자체로 예전에 되살아나게 하는 물이라는 부분으로 말씀도 전했습니다. 강물이 흘러나요. 그 강물 자체는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는 사람으로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어 그 큰 강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우리가 읽은 47장 6절로 12절에 보면 강물이 흘러서 강 주변에 나무들이 살아납니다. 염도가 7배나 높아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해 아라바 바다, 그 아라바 바다가 되살아납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합니다. 모든 생물이 많아집니다. 고기가 심이 많아집니다. 고기가 많아져서 어부들이 서게 되고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힌다라고 기록이 돼요. 이 강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무들이 그리고 물고기들이 모든 생물들이 그리고 그 죽음의 바다인 사해조차도 살아날 것이다. 달마다 그곳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강물이 흐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 그것은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계속해서 여기 본문은 우리가 47장 초반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라고 했는데 여기서 흘러나온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바꾸면요 솟아난다라는 뜻이에요. 솟아난다. 그냥 이렇게 뭐 쪼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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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펑펑 솟아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1,000척을 쟀다. 그랬더니 또 어떻게 됐다? 1,000척을 쟀다. 1,000척은 500m입니다. 500m를 쟀는데 그 500m가 발목까지 차고 또 쟀더니 무릎까지 차고 또 쟀더니 허리, 나중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 이렇게 다 되살아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생수, 그 물 때문에 가능했다. 이 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이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물이 무엇이냐, 이것이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말구유에 오셨어요. 그냥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비천하게 오셨다. 신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 자체로. 어떻게 보면 물이 솟아나긴 하는데
그 물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가, 다 되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12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12 제자들을 통해서 70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120 제자들이 있고, 또 500의 형제가 있고, 초대교회가 있고, 지금은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해져 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새어나온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은 발목까지도 차지 않는 물이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 믿고 더 퍼지고 더 연결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가 생명을 얻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이, 그래서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물, 이 자체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물이라는 영역은요, 여러분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낮은 곳이나 빈 곳이 있으면 그곳을 다 채우고 나서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물이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것은 썩는다, 고인다. 이것이 신약 시대의 딱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선민 사상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본인들끼리만 그 복음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그 축복이 본인들에게만 유지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성전 설교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참남죄라는 부분으로 사람들의 투석형 돌을 던져서 죽임을 당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박해가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가 박해가 일어나니까 도망치듯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갑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박해였어요. 고통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물이라는 영역이 흘러가서 그것이 고이지 말고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만 계속 채우다 보니까 이 물이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선민 사상에 빠져서. 그리고 그것을 독식하려는, 사유화하려는, 은혜를 사유화하려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신 다음에 터뜨려 버리셨어요. 그게 스데반의 순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안디옥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바울의 선교 여정이 1차, 2차, 3차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였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복이에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받아들일 마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받기만 하고 다른 곳으로 넘겨주지 아니하면 그 그릇은 이내 스데반의 순교를 당한 예루살렘처럼 그것은 터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물은 계속 흐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는요,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서 터진다가 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터져서 뭐 죽어버린다 이런 개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역의 그 주체자, 그것을 하나님이 바꿔가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내 안에만 고여있다 라고 하면 터뜨려 버리시는데, 그 터뜨려지는 것을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복음이 유대인들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람을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는데 이 갖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흘려 보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터뜨리신다라는 거예요. 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플로우 오버라는 부분을 23년도의 주제로 잡았어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런데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 노력, 내 경험, 내 힘으로 하다가 이 바닥을 긁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메마르고 공허해지고, 중요한 건 채워짐이 있어야 흘려보낼 수 있어요. 채워짐이 있어요.
이 채워짐이라는 부분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계속 우리 안에 샘솟아 흘러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내가 가진 것,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내가 어떤 봉사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보면요, 겨자씨 모임도 많이 신청을 하지만 사역팀의 팀원으로도 많이 신청해요. 이 부분은 내가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부분을 어떤 리더로서, 아니면 팀장으로서, 아니면 팀원으로서,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찬양팀 토요일 날 1시간 2시간 그 이상 연습을 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방송팀 전날 와서 자막 작업하고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예배 진행팀 일찍 와서 이 세팅을 다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섬기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새가족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겨자씨 리더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영역들에 있어서 그러한 봉사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적어도. 그러나 그것이 채워짐 없이 그대로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 날카로워지고요, 또 상처도 되고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가시가 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내가 말씀, 기도, 관계, 어떤 영역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공급을 받고 있는가, 좋은 땅으로 기경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23년도에 흘려보내기 이전, 플로우오버 하기 이전 우리는 간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야 돼요, 내 안으로. 이게 선행돼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셔야 돼요. 채워주셔야 되고요, 흘려보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이 부분이요, 우리가 하는 모든 23년도의 사역 위에, 나를 살게 하신 모든 생명이 이어지는 순간에 있어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새바람을 불러 일으켜 주셔야 돼요. 역대하에 보면 요시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요시야라는 왕이 나오는데 남유다 왕 중에서 참 많은 개혁을 일으켰던 선한 왕이에요. 오히려 그전 히스기야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더 하나님께 충성되이 나아갔던 사람의 그 남유다 요시야라는 왕인데,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갔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하나님, 그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12년이 됐을 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했다. 18해가 됐을 때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유월절을 지켰다.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켰냐면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무엘 이후로, 요시야 때 지킨 유월절이. 그러면 사무엘 다음에 사울 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윗 때보다도 더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탁월했던 왕이, 그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요시야 전이 누구냐면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에요. 아몬이라는 왕. 2년 통치했어요. 그 아몬의 아버지는 므낫세예요. 55년 통치했어요. 잠깐만 언급하면 이겁니다. 므낫세가 55년 통치하고 아몬이 2년 통치했어요. 57년이에요 총. 그 57년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방에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재건했다. 바알 제단, 아세라 목상,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겼다. 여호와의 전에 1월 성신 제단을 쌓았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아들을 불살라 인신 제사를 드렸다. 점치는 것, 사술, 요술,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했다. 자기가 만든, 심지어는 이 므낫세는 여러 우상들을 넘어서서 자기가 새겨서 만든 우상까지도 여호와의 성전에 놓았던 왕이에요. 55년 동안 그 일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아몬 왕이 2년 동안 한 게 뭐냐면 그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것 그대로 행해요. 본받아. 여러분 57년이, 그 57년 세월 예루살렘이요, 온갖 우상 숭배로 넘쳐났다고요. 5년도 아니에요. 5개월도 아니에요. 57년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예도 들었었지만 우리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가 40년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거를 척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잔재가 지금도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40년의 시간도 남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런데 57년 동안에 온 가증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최다 집결되어 있던 남유다의 요시아가 왕이 돼서 8년째 되는 해, 그리고 12년째 되는 해, 그리고 18년째 되는 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해갈 수 있었을까? 물론 요시아가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 요시아를, 하나님을 찾고자 갈급했던 그 마음, 간절했던 그 마음을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요시아 때 유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새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 때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요시아 한 명이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라고 얘기한다 한들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전 문지방에서 계속해서 물이 샘솟아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그 채워진 것을 가지고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역이 뭐냐? 하나님, 우리가 플로우 오버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전에 제 몸, 하나님 제 영, 제 생각,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났던 그 생기의 바람을 하나님 제 삶에도,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 이 나라에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에 품었던 것, 하나님을 향해 선하게 품었던 것, 어떤 사역을 하고 또 누구에게 다가가고 또 연결하고 감당하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다윗의 길을 행함과 같이 노력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바람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그것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었던 생기, 그리고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능히 사람으로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어서 나무들이 번성했고 많은 생물과 물고기들이 살아났고 어부들이 모였고 달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수의 강으로 흘려보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해의 삶, 저는 우리들이 그 간절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야 된다는 것,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어 주셔야 된다는 것. 베드로라는 사람 사고뭉치였고 성질이 급하고 3번이나 저주했던 그지만 하나님은 그를 끊임없이 채우셨어요. 그리고 이내 그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걸출한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성령 주셔서 이것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막혀져 있는, 산재되어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34기 이제 우리 청년부 막내들 대학이라는 부분에 고민도 있을 거예요. 내가 재수를 해야 되나 반수를 해야 되나 다른 고민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도 있을 겁니다. 내 지금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영역에서 이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전에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채워주세요. 제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좀 채워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하나님 그 능력으로 좀 저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좀 이 결단의 찬양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옵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시옵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성은 원래 좀 느리게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으로 가는데 우리 한 주, 그리고 한 달, 그리고 1년 시작하는 오늘입니다. 이 주일에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에 이 찬양을 우리가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죠.
박수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를 채우실 그 성령 하나님을 갈급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나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 그대로, 신앙의 노래로 선포한 이것 그대로 하나님 제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채워주심을 통해 23년도 살아갈 때 세상 유혹 우리가 다 이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제 안에 흘려주시옵소서. 제 안에 생수로 솟아나 주시옵소서. 제 안에 성령의 바람으로 휘몰아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고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가오시는 하나님,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청년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 23년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이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알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도록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주시는 그 솟아나는 역사, 그 솟아나는 역사, 하나님 번성케 하시는 역사, 하나님 우리가 그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번성케 하는 역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역사되어지는 모든 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주님의 성령의 세만함이 하나님 이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늙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세만함, 성령의 세만함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임원단, 사역팀장, 우리 교역자, 부장단,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채워주시는 힘으로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34기 귀한 믿음의 우리 지체들, 하나님 이들이 세상의 유혹 다 이기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34기 막내들,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 가운데 비상간섭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리더십들과 34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장단 위에 함께 없소서. 하나님 우리 임원단 위에 함께 없소서. 우리 교육자들 위에 함께 없소서. 우리 사역팀장들 가운데 함께 없소서. 새롭게 세워질 리더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들로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리더들로서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소그룹이, 하나님 사역팀이,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하나님 모든 교회가 이들로서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34기 신입생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옵시고 주님의 마음 주옵시고 대학을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 세상의 유혹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어떤 놀라운 기준이 무너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로서 주님의 능력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채워지기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성경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아니 솟아 터져 나오는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눈물 나는 상황,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주님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상황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23년도를 시작합니다.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 해의 모든 예배와 학교의 생활과 직장의 생활과 가정의 생활과 사람의 관계 모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신년 감사의 예물과 11조와 주정과 선교와 여러 가지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그 모든 마음과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플로우 오버 흘려보내기 이전 온전히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모든 채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하는 한 사람 머리 위에와 23년도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